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64절에서 71절까지 우리 그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64절로 갔어요. 64절에서 마지막 7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24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던 거 잠깐 한번 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기 3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그렇죠?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나 이 떡 먹고 싶어요. 나 이 떡 먹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러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떡을 내가 먹고 싶어요. 그 떡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6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자, 이 사람들이, 이 무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우리 그거 주워서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무리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을 안 먹었어요. 그렇죠? 안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여기 지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러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은 믿는 것이다 말이죠. 믿는 것이다. 그렇죠? 요한은 계속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먹는 것과 믿는 것, 마시는 것과 믿는 것.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여자가 믿잖아요. 근데 여기 이 무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믿는 것, 이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눈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눈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오늘 여기에는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지난주 이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배우는 거, 지금 당장 만져지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이 감각적인 것, 여기에 늘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게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마음에 차질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67절 한번 보세요. 67절. 66절 시작. 그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뭐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서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안 믿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이게 뭐냐고 다 떠나갔어요. 그냥 무리들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안 따라다니고 훌훌 다 가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7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뭐 갈 것 같으면 가거라, 이러신 거겠죠. 그렇죠? 그러자 6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여기 주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우리 어디 간단 말입니까? 어디 간단 말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분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69절에 나오죠. 69절 같이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뭐라고요? 자, 이 제자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했던 이 제자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69절에 믿는 것이 먹는 것인데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그리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예수 그가 생명의 떡인 줄 알고 먹었어, 믿었어, 믿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 아시는 종교 개혁자 깔뱅 말이죠. 장 깔뱅이죠. 이 깔뱅의 5대 교리가 이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깔뱅의 5대 교리, 이것은 개혁주의 장로교의 핵심 가치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핵심 교리, 구원 교리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깔뱅의 5대 교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게 성경에서 깔뱅이 이걸 정리를 했기 때문에 깔뱅의 5대 교리 이렇게 말합니다. 깔뱅이라고 그러니까 뭐 깔뱅이 누구야 그러는데 켈빈이라고 말하죠. 존 켈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미국식 이름이고요. 장 깔뱅이에요. 장 깔뱅.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그 5대 교리가 뭐냐면, 여러분 그 영어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째가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그렇죠? 두 번째가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니까 조건, 컨디션이 아니고 uncondition이니까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무조건 선택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셨지만 보편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 천국 간다. 그래서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이게요, 좋은 데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좋은 데 가기를 원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요. 왜 이걸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옥 갑니다.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다 구원받는다. 죽으면 천국 간다.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지옥 갑니다.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 타락한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속죄. 구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게요, 장로교의 핵심 교리예요.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오늘 여기 본문은 이 다섯 가지 핵심 교리가 이 본문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먼저 여기 4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4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인간의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 종교들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발버둥이에요. 이런 발버둥이 아무리 오래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구원이 뭔지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36절 말씀도 보세요. 3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러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요즘은 제가 목사이니까 그런 질문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와가지고 가끔 그래요. 믿지 않아, 목사가 아니었을 때 같이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느냐고. 그 교회 다닌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교회 가자. 그러면요, 야, 어디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이래요. 아, 진짜 참
주먹이 그때는 막 근질근질해요. 한 대 꿀밤을 한 대 줬으면 좋겠는데 어떡할까?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기 이 말씀 한번 보시면 36절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뭐예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아요. 본다고 다 믿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보면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을 봐도요 못 믿는 거거든요. 보기만 하면 나는 믿겠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듣고 못 믿는 사람이 뭐 본다고 믿어요? 안 믿습니다. 오늘 주님도 여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생명의 떡이 네 앞에 있는데 네가 안 먹어서 못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먹어요. 안 먹어. 믿지 않는 거죠.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 전적 타락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 보여주셔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믿는다. 내가 참 어렵게 믿었다. 여러분 아닙니다. 어렵게 믿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하시려고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겪게 하시고 온갖 풍파를 겪게 하시면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님을 못 믿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조건 없는 선택이라. 아버지께서 선택하시면 그 사람은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 만약에요 전적 타락했다 그러면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우리부터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맡긴 그 영혼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다 구원하신다. 에베소서 1장에 여러분 3절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아들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언제라고 하죠?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이네요. 4절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요?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이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에 선택하셨다. 언제? 영원 전에 선택하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선택의 조건이 에베소서 몇 절에 있어요? 1장 5절 한번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선택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내가 참 말씀을 보다가 내가 깨닫고 믿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스바냐서입니까? 거기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경희 권사님 그 신방 갔다가 거기 앉아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누워있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그 스바냐서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면서 찬양을 하잖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하니까 간호사가 와서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정서적으로 메말라 가지고 그 환자들을 어떻게 돌보지? 네? 조용히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병원이기 때문에 하면, 여러분 그 환자들 그거 다 듣는다고요. 네? 정서적으로 말라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찬양들 좀 들어야 되지 않아요? 이 정서 게이지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말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 65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그 65절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여기 제한적 속죄 전부 다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체가 아니라 제한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끄시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14만 4천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7이라는 완전수 두 개를 합쳐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천을 더 곱한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나온 게 14만 4천이거든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지금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통계를 내면요, 뭐 22억 가량 돼요. 그 75억입니까? 이 인구 가운데서 22억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물론 그 가운데서 또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들었던 것처럼 가라지 왕국,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도 해요. 그러나 14만 4천, 지금 신천지인가 뭐 그 이단들이 14만 4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막 너희들 노력해야 된다, 뭐 재산 바쳐야 된다, 뭐 이러면서 별 소리를 다 하다가 지금 14만 4천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뭐 거짓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발 속지 마시고요.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편 구원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오실 필요도 없죠. 뭐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살다가 죽으면 죽자 구원받아, 이렇게 하는 게 보편 구원론이거든요. 죽으면 다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거야, 죽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하고 상관없다, 네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 번째 여기 37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제한적인 속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이지.
44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4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아버지께서 이끄시면 오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이지. 부패한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이 돌아오게 된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스스로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예수님 그분을 믿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의심 없이 믿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괜찮아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그냥 박해하던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가다가 거기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춰오는 예수님 만나고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는 거죠. 마지막 여기 다섯 번째는요. 37절 말씀이에요. 37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아.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주님께 맡긴 사람들은 누구나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안 선택하시고 왜 이러시는 거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말인지 뭔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한국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났어요? 여기에 태어났잖아요. 내 부모님을 내가 정할 수 없어. 그냥 태어났어요. 이거 여러분 막 부인합니까? 나는 미국 사람한테 태어나서 나는 미국 사람이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나서 철 들고 보니까 우리 집이 그런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좀 알고 보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북한이야, 죽어도 북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그러면요, 야 그게 말이냐, 그 뭐냐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 안 선택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제가 늘 하는 예화가 있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환자들이 즐비했지 않겠어요? 병원에 가보면 환자가 줄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환자들이 막 줄을 서 있는데 어떤 용한 의사에게 갔더니만 100명이 진료를 받고 약을 먹었는데 다 나았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뭐 있기는 뭐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 다 거짓말이지.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죽고. 네. 맞잖아요. 이게 뭐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죽고 나이가 어리면 살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 중국의 그 어디에 그 축구팀에 우리나라에서 축구 감독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모시고 갔어요. 돈을 거액을 준다 그러고 모시고 갔어요. 근데 거기가 뭐 하냐면 약 만드는 회사인데 무슨 약을 암 환자가 그거 하나를 먹었다 그러면 나아버리는 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한테, 아기한테 그 약을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막 이제 나았다고 막 이 약 때문에 나았다고 그러는데 그거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요, 중국 공산당이 그 경영진들 10명인가를 뭐 그냥 붙잡아 간 거 아니에요. 졸지에 그게 하루아침에 망하게 생겼어요. 거기에 한국 감독을, 제일 잘하는 감독을 거액을 준다 그러고 모시고 가가지고는, 아니 그 회사가 지금 부도날 지경이 돼 있으니까 애기 하나 죽어가지고, 그거 보세요. 뭐 그 약을 먹고 나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어떤 사람은 의사를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잖아요. 안 나은 사람이 있다가, 나은 사람이 있다가 벌떡 일어서요. 왜 나는 낫고 저 사람은 안 나았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정신 감정을 받아보라 그러죠. 저 사람이 좀 정신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어요. 제한 속죄에 있어가지고 왜 저 사람은 안 선택하고 나는 선택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톱이 자기를 붙들고 나무를 키는 주인한테 왜 나를 나무 자르는 걸로 쓰고 날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흙이 있다가 자기를 만드는 도자기 도공에게 주인님, 나를 왜 귀한 그릇으로 안 만들고 이런 투박한 이런 걸로 만듭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여러분 실험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에 태어났다는 거 가지고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을까? 아니야, 나는 미국이야. 아무리 해보세요. 미국 사람 되나? 한국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지, 고민하지 않잖아요. 나는 왜 여자일까? 남자가 아니고, 나도 남자처럼, 우리 최 장로님처럼 저렇게 좀 멋있게 생겨봤으면 나는 남자가 돼야지. 오늘 저기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아랍의 어떤 여자, 인도인가 어떤 여자가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수염을 이렇게 다 길러서, 여자인데 길러서 이렇게 다니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수염이 났다고 그러면서 막 여자도 수염 기르는 것을 뽑지 말고 막 뽑고 그러죠. 뽑지 말고 그냥 기르도록 그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나왔던데, 여러분 내가 남자냐 여자냐 여러분 이거까지 고민하지 않잖아요. 고민하나? 하다가 그냥 또 여자가 되고 남자도 되고 이러나?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는요,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제한적 속죄를 통해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것, 여러분 이것까지 갈등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안 구원하고 세종대왕은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마. 자기나 신경 써요. 자기나 신경 써요. 자기 믿음이나 열심히 돌아보고 하시라고요. 세종대왕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 천국 가면 다 아니까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쓸데없이 비싼 밥 먹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 여기 5번째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성도의 견인, 거룩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그 39절 말씀에 보시면 3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6장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 다시 구원하실 이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예요. 모든 사람은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선택하신 건 모든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한 속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제한적 속죄.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속죄가 우리에게 선택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맞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교리가 맞아, 이 맞구나.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여러분 맞죠?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나를 생각하면 야,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죄를 만드는 공장이지 이게 어디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그런데 주님이 조용히 들려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내가 너를 조건 없이 너를 선택했다 하시잖아요. 조건 없이 아무 자격이 없는 너를 내가 영원전에 내가 기뻐해서 너를 선택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제한적 속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부르시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거절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겠다. 여러분 이거요, 집에서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눈 감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선택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셨단 말이야. 제한적 속죄. 이 속죄 하나님 베풀어 주시면 거부할 수 없는 이 은혜,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 우리를 이루실 그날, 여러분 이거 한번 마음에 담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막 게임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길까 뭐 이런 거 말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뭐 하나 더 뭐 어떤 걸 얻을까, 그런 거 말고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쭉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 요한복음 이거 보시면요,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요, 그 찬송가 여러분 그 몇 장이에요? 옛날에 410장, 지금은 몇 장이 됐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몇 장이에요? 310장으로. 아, 이거 참 잘 바꿨네. 410장인데 310장이 딱 그 405장이 305장 된 것처럼 310장 했어요.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그 전적 타락, 조건 없는 선택, 제한적 속죄,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송을